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82페이지에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23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합독합니다.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얼굴 보니까 잠이 확 달아납니다. 네, 왜 달아나는지는 얘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경의 절기 설교 7번째 시간입니다. 레위기 23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같은 소리 다른 결과라는 제목으로 나팔절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쭉 절기를 따라오다 보시면 이 절기 안에 예수에 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씩 발견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게 다 점검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절기들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적어도 이제 기억을 큰 맥락에서는 좀 하시면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나팔절에 대한 공부를 하는데요. 이 나팔절, 이스라엘 절기 중에 이 나팔절은 가을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같은 달에 있어요. 그리고 이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이 또 같은 날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 절기이긴 한데 이 절기가 어떤 특정한 시기에 좀 집중되어져 있다라는 거, 이걸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전체적인 내용들을 좀 훑어오면서 오늘은 지난주와는 다르게 도표에 또 한 가지 채워진 게 있죠. 그래서 6월절, 그리고 6월절은 첫째 달 14일이었고 그 14일이 지나는 오후 3시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었죠. 그죠? 그리고 무교절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무교절 중에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날을 하루로 먼저 치고 그 다음에 48일을 더해서 77에 49, 요 49일까지가 77절. 그리고 마지막 이 49일이 지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루에 이틀이 가잖아요. 해가 떠 있는 동안에 지면서 가니까. 그래서 가면서 오순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 오순절이 50일째인데 이 50일째 오순절이 되고 난 다음에는 4달 뒤, 그러니까 77절이 있는 그 4달 뒤에가 바로 나팔절이에요. 그래서 이 4달 동안에는 77절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추수가 끝나는 거죠. 그죠? 추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 4달 동안은 다음 농사를 짓기 위한 준비를 하는 휴농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뭐 밭을 좀 갈아주기도 하고 이제 정비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하는 그 기간인데, 이 77절은 나팔절은 이 77절 다음에 4달이 지나고 나니까 그 4달 동안에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이스라엘 역사를 좀 살펴보면 재밌는 몇 가지를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이 나팔절은 이스라엘에게는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이 날이에요. 왜 그런지도 이제 우리가 볼 거예요. 그리고 이 나팔절은 그 싸움의 전쟁에 대한 내용들이 또 담겨져 있고요.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는 거. 이거 전체적으로 좀 맥락을 쭉 보시면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나팔절은요, 히브리어로는 두 가지를 얘기해요. 나중에 뭐 한 가지 더 세 가지인데 마지막 거는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로는요, 지카론 테루아라고 얘기하고 또 욤 테루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같은 말인데 좀 의미만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같은 의미인데 표현만 좀 달라요. 지카론 테루아가 뭐냐면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냥 욤 테루아 그러면 나팔 부는 날이에요. 그냥 이게 어떤 거냐면 지금 이 그 레위기의 근거로 해서는 지카론 테루아가 맞고요. 민수기의 근거에서는 욤 테루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 나팔 부는 날, 나팔을 기념하는 날, 큰 뭐 특별한 다른 건 없어요. 비슷한 얘기예요. 근데 이 나팔절이 좀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원래 그 민력이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달력이 있었어요. 달력이 있었는데 그 달력을 하나님께서 야 이제부터는 6월절 아비벌이 첫째 달이야라고 정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 바뀌는 게 이제 출애굽하면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어떤 절기를 지켰느냐, 나팔절이 이스라엘의 지금 우리로 따지면 구정과 같은 개념이었어요. 좀 시간 거리는 있지만 왜 그러냐면 이제 이런 겁니다. 한때 우리나라도 그 세계, 그러니까 농사를 지었던 그 흔적들이 있는 나라들은요,
다 원력을 씁니다. 원력. 그러니까 달력 중에 그 원력이라 그래서 달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날짜를 맞추는. 그래서 날짜가 비면 윤달 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이제 원력이에요. 달월자 해서 원력인데 이 유대인들이 원래는 이 일곱째 달을 첫째 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월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바뀐 거죠. 바뀌었는데 이게 바뀌는 게 잘 정착이 되죠. 왜냐면 이 사람들은 이제 출애굽하는 유월절을 기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바뀌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구정보다는 신정이 더 세계화 추세에 맞다 그래가지고 신정을 쉬는 걸로 옮기려고 했는데 문화적으로 이게 잘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구정으로 옮겨가지고 지금도 이제 신정을 잘 안 세죠. 그냥 신정은 그냥 뭐 한 해 시작 이 정도의 개념이지만 진짜 시작은 구정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뭐 복에 대한 인사도 더 많이 하고 문안 인사도 더 많이 하는 그런 거 있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일곱째 달이 좀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7이라는 숫자는요 유대인에게 완성의 숫자예요. 그죠? 그 샤밧이라고 하는 안식일을 7일째 지키잖아요. 7일째 지키는 것처럼 일곱째 달 그리고 그들에게 첫 번째는 되게 중요한 거였어요. 우리는 월삭이라 그러죠. 우리 빛과 소금도 월삭 새벽기도가 있었죠. 그죠? 있었는데 이 월삭이라는 개념이 구약에서는 처음 것을 드린다, 첫 번째를 드린다라는 개념, 그 전체 다예요. 구약의 1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의 순서 1, 2, 3, 4, 5의 1이 아니라 전체를 대표하는 1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첫 번째 달을 드리는데 일곱째 완성되어진 달 첫 번째 날, 이날이 바로 나팔절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이 나팔절은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새 출발, 완성되어짐. 그 완성되어진 이후에 다시 출발하는 이런 개념이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23장에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일곱째 달 곧 그 달은 첫날은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날이여 성회라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리고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2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장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수장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로 드리되 그달의 번제와 그달의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라고 얘기해요. 사실은 이제 이때 그냥 단지 절기를 지키는 게 나팔 불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제사가 다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요 너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초실절, 무교절, 유월절 다 있는데 이걸 얘기하면 여러분은 이 오후 예배 시간은 거의 살인의 시간입니다. 예, 죽음의 시간. 그래갖고 이제 그거를 안 하고 절기적 의미만 조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닿으면 이 절기의 그 제사들에 대해서도 좀 더 깊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이제 뭐가 있냐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절은 새해 출발, 첫 번째 출발이기도 했지만 또 다른 의미의 회개의 날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저를 이제 보시면서 역사를 좀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오순절이 무슨 날이라고 얘기했죠? 오순절이 그러니까 구약에서 어떤 기념일이 있었다 그랬죠? 원래 오순절 단어는 없었잖아요. 근데 칠칠절이 완성되는 날이었는데 이 날을 그 출애굽기 여정으로 비교해 보면 오순절 날 뭘 받았죠? 율법, 그러니까 즉 십계명을 받았어요. 두 돌판을. 근데 이 받은 돌판을 갖고 내려와 가지고 이 돌판을 어떻게 했어요? 깼잖아요.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깨버렸단 말이에요. 그 깨버린 다음에 그냥 안 받은 게 아니라 유대인들 전승에 의하면 모세가 그 이후로 2번을 더 올라갔어요. 한 번은 올라가고 하나님하고 좀 딜이 잘 안 돼가지고 그냥 내려오고 3번째 올라갔을 때 율법을 다시 받아서 내려왔다라고 전해집니다. 근데 그 다시 받아 내려온 날이 언제냐면 다시 받아 올라간 날이 언제냐면 엘룰월, 그러니까 유대력으로는 6번째 달이에요. 6번째 달 첫날에 올라간 거예요. 자, 그러면 유대력은 원력이라 그랬죠. 그럼 원력은 30일이 기준이에요. 30일이 기준이면 40일 동안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내려온 날은 언제예요? 7째 달 열흘째, 그죠? 7째 열흘째.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으로는 티시리 에타님 월에 이제 열흘째 내려오는 거예요. 그 7째 달 열흘째는 무슨 날이냐면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처음에 구약의 백성들이 오순절날 받은 말씀에 의해서 다 죽어야 되는데 그 죽는 것을 속죄하는 기간, 그 기간이 이제 7월 10일인 거예요. 일곱째 달 10일. 제가 왜 자꾸 일곱째 달 이렇게 얘기하냐면 7월 10일이라고 얘기하면 자꾸 우리 태양력 7월 10일인 줄 아세요. 그게 아니고 일곱째 달이에요. 유대력으로 일곱째 달 10일. 그때 이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회개하는 날이었어요. 회개하는 날. 그래서 매일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속죄일이 된 때는 100번 불어요. 나팔을. 100번 소리를 내서 불어요. 근데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도표를 하나 넣어놨죠. 도표를 넣는 게 뭐냐면 회개를 구하는 40일이에요. 모세의 여정에 따라서. 그래서 여섯째 달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30일 내내 동안에는 이웃에게 지은 죄들, 그러니까 사람에게 지은 죄를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러 다니는 기간이에요. 내가 너네 집에 사실 그 물 좀 훔쳐 썼어. 뭐 너네 집에서 쌀 좀 한 대 갖고 왔어 몰래. 뭐 김장도에서 김장 좀 가져왔어. 이런 거 회개하면서 다니는 30일이 있고 그리고 일곱째 달 첫째 날 나팔절부터 그리고 열흘째까지 대속죄일까지는 하나님께 지은 죄를 회개하는 달이었어요. 이 나팔 소리가 나면 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나팔 소리와 함께 회개의 기도를 하고 회개 행위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기간이 바로 그 나팔절의 기간이었다라고 이제 구약 성경의 근거와 이 전체적인 그 유대인들의 풍습에 따라 그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진 하나를 드렸는데요. 사진에 보시면 이제 이게 진짜 나팔이에요. 양각 나팔. 이 양각 나팔인데 여러분 제가 이 나팔을요 직접 불어봤습니다. 근데 못 불었어요. 성공을 못했는데 첫째는 냄새가 너무 고약해요. 입에 대면은 막 이게 저는 비위가 좀 약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와요. 올라올 정도로 냄새가 좀 심해요. 그리고 이게 호흡이 약한 사람은 못 불어요. 저는 호흡은 안 약할 것 같아요. 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역해가지고 도저히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팔을 보면 나팔이 저음으로 무 이런 소리가 나요. 고음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저음으로 무 이런 소리가 납니다. 성대모사가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간에 그 나팔의 길이에 따라서 멀리 가는 정도 뭐 이런 것들이 좀 달랐는데 이 나팔은 순종의 상징이었어요. 나팔 소리와 함께. 왜냐면 이 나팔이 뭐냐면요. 이 나팔이 그 양의 뿔을 갖고 만든 거예요. 양각 나팔이잖아요. 뿔을 갖고 만든 나팔인데 이 뿔에 대한 개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어떻게 있었냐? 이게 아브라함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22장 내용을 보면요. 이 22장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바치는 내용 가운데 아브라함이 그 순종을 위해서 제단에 나무를 벌려놓고 그를 죽이려고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지 마라고 말려요. 그죠? 그 점은 기억나시죠? 말린 이후에 여호와의 사자가 야 너 아이에게 손대지 마. 네가 독자 안 아끼는 거 내가 알았으니까 손대지 마라고 얘기해놓고 이제 가만히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이렇게 쭉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이 뿔이 히브리어는 케렌인데 이게 뿔이라는 단어와 함께 물병 나팔이라는 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팔을 이제 수풀에 걸려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전승이 내려오냐면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던 날이 나팔절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순종이라는 개념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수장의 뿔이 이게 나무에 걸려가지고 그 수장을 대신 죽이면서 여호와 이레 그 얘기 들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배우실 때 우리가 여호와 이레를 아무데나 붙이는 게 아니라 우리 대신 죽을 존재, 즉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해서 뭐 여러분이 갑자기 뭐 휴지를 쓰고 싶었는데 휴지가 없어갖고 막 난처했는데 갑자기 앞에 보니까 아무 한 번도 안 쓴 휴지가 딱 있었다. 오 여호와 이레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그 여호와 이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실 그 분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서 구약에 선포되어진 내용이에요. 그 내용과 함께 이 뿔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뿔이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되는 뿔의 매개체를 통하여서 완전한 순종, 즉 아브라함의 순종과 어린 양, 나중에 이제 오실 메시아가 완전한 순종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장면까지 연결되어지는 순종의 개념으로서 이 구약의 개념이 신약에 어떻게 성취가 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이제 순종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요, 이 절대적 순종을 요구할 때는요, 나팔 소리가 반드시 함께 수반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 이 여호수아 시대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근데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구약 성경에 홍해 사건과 똑같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홍해 사건과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에 큰 차이가 있었죠. 그죠? 첫 번째로는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요단강은 그러니까 저기 홍해는 바다 가운데가 갈라졌죠. 그죠? 바다 가운데가 갈라져서 저 건너편부터 갈라져 온 건데 이 요단강은 물이 멈춰섰어요. 갈라진 게 아니라 물이 내려오다가 한쪽으로 멈춰서 가지고 상류에서 하루를 못 내려가는 상황이 돼서 거기를 건너요. 근데 뭐 이거는 이제 그냥 보이는 눈의 차이고, 더 중요한 결정적 차이가 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홍해를 건널 때에는 그러니까 갈라진 길을 건넜어요. 그죠?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특정한 믿음이나 헌신과 먼저 주님 앞에 순종이 요구되었던 게 아니라 주님께서 피할 길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 길로 가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요단강은 특별해요. 어떻게 특별하냐면 그들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한 이후에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먼저 물에다가 발을 담그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갈라지지 않는 그 강에다가 갈라지지 않은 상태, 멈춰서 있지 않은 상태인 요단강에 먼저 그들이 발을 댔을 때 발이 발목까지 차니까 갑자기 물이 멈춰서기 시작해서 물이 끝난 거예요. 즉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들의 바꾸셨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건너 그러면 물이 안 갈라졌는데, 물이 아직 길이 보이지 않는데 그냥 그 물 위를 걷는 거예요. 물 위를 그냥 밟는 거예요. 물을 믿음으로. 그럼 완전한 순종이 요구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했던 게 있어요. 자, 여호수아 6장 3절부터 6절 죄송해요. 그때 이제 나팔을 불었고, 또 이 6장 내용은 뭐냐면 이들이 이제 들어가 가지고 이제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그 여리고성 함락할 때 여리고성을 이제 쭉 돌잖아요. 그죠? 돌 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한 바퀴씩,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7바퀴, 총 13바퀴를 돌아요. 7바퀴를 도는 게 아니라 13바퀴를 도는데 13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그 성이 무너져 내리게 할 때 그들이 양각 나팔을 불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비상식적이죠. 그죠? 나팔 소리로 성을 무너뜨린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에요. 말이 안 돼요. 근데 그러한 완전한 순종의 요구의 자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을 불려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게 근거가 어디냐면 이 아브라함이 완전한 순종으로 자기 아들을 드렸던 그 장면 속에 이게 쭉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볼게요. 여호수아 6장 3절부터 6절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세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그죠? 나팔을 불어서 이 성벽을 무너뜨리라고 하는 아주 절대적 순종이 요구되어질 때는 하나님께서 이 나팔을 불려고 얘기하셨습니다. 동시에 이제 다른 차원에서 이 나팔이 또 어떤 의미로 불려졌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전쟁과 구원의 나팔 소리였어요. 전쟁과 구원의 나팔.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라고 얘기해요. 진영을 출발할 때 이 나팔을 썼어요.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서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라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요,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 행진을 할 때 그 진행을 하면서 그들이 자신들의 처지와 형편 가운데 구원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기억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팔을 불었고, 그 나팔 소리는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일종의 약속, 언약의 개념이었어요. 교감의 개념. 네가 불어, 그럼 내가 기억할게. 네가 불어, 내가 그걸 건질게. 너를 지킬게. 이 내용이었다고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나팔은 구원의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미시나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랍비 문헌에 보면요, 이 나팔절에는 나팔 불 때 이 쇼파르라고 하는 양각 나팔이 아까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그 양각 나팔을 불 때 은으로 만든 두 개의 나팔이 함께 소리를 냈어요. 근데 이게 제가 한번 부는 걸 봤더니요, 소리를 연속으로 길게 내는 게 힘들어요. 이 만든 나팔보다, 그 관악기라 그러죠, 관악기보다 이 양각 나팔은 소리가 길게 유지하기 힘들어요. 그래갖고 이게 뿌 불다 끊어져요, 호흡 때문에. 그래서 끊어지면은 그때 은나팔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각 나팔 소리가 길게 나면 나팔들은, 은나팔은 좀 멈추는 거예요. 그렇게 이 나팔 부는 방법을 미시나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미시나 로시라고 하는 하사나라고 하는 그 책의 3장 3절에 보면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은나팔을 부는 것과 양각 나팔을 부는 것은 함께 합주로 부는 그 내용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4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하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 이제 이게 방언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방언하면서 통말 안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내용인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나팔 소리로 정확하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움직여야 하고 뭐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를 정확히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팔 이런 개념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는 구원의 말씀, 이런 중요한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나팔 소리를 통하여 그 뜻을 알 수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요한계시록 배우실 거지만 뭐 7 대접, 뭐 7 인 나오는데 7 나팔이 나와요. 그 나팔 소리로 하나님께서는 7 나팔이 완성되었을 때 그 비밀이 풀어진다라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지고 그 뜻의 전달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쟁을 준비하고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명쾌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들을 알려주신다라고 이 나팔 소리를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나팔은요, 또 언제 쓰였느냐? 왕의 귀환, 그러니까 왕이 옹립될 때 쓰여졌어요. 왕이 옹립될 때. 자, 열왕기상 1장 38절부터 43절입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의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소합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함으로 땅이 그들의 소리를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의 왕이 등극식 때 나팔을 불어서 그 나팔 소리로 왕이 등극했다는 걸 알렸어요. 그게 제사장이 분 나팔이에요. 여러분 지금 공통점이 있었죠? 이 나팔 다 누가 불었어요 지금? 제사장들이 불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했던 자들에게 맡겨진 사명이었다고요. 이 사명이.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이런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 원래는 이 다윗에게 왕위를 물려줄 만한 이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첫째 아들였던 암논이 자기 이복 동생이었던 다말을 강간을 합니다. 이 강간한 것 때문에 그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이 이 암논을 죽여버려요. 죽이고
이 또 압살롬은 굉장히 그 왕이 될 만한 요소를 다 갖추고 있었어요. 근데 압살롬이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자 그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실제 죽어요. 그 죽고 난데 그 위에 이제 아들이 하나 더 있었는데 이 아들은 좀 병약한 것 같아요. 일찍 죽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 왕이 계승의 서열에서 누가 있었냐면 아도니아가 그 왕위를 이을 계승자였어요. 네 번째 아들이었어요. 이 네 번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이제 아버지가 그러니까 건강히 정치를 할 수 없을 만큼 약해져서 아비삭이라고 하는 동료를 매일 안고 잘 수밖에 없는 몸이 좀 추워가지고 그런 상태가 되니까 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의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아도니아 주변에 누가 모이냐면 그 안 될 사람은 안 될 사람하고 어울려요. 요압 그리고 이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 계열에서 밀리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 실로라고 하는 곳에 성막이 있었고 다윗성에 법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사람의 대제사장이 그 시기에만 아주 특별하게 존재를 해가지고 그 두 군데를 관리했었는데 이게 내용상 보니까 사독은 다윗성에 있었고 이 아비아달은 실로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밀린 거예요. 자기가 더 연장자고 더 정통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밀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자기 힘을 되찾고 싶었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도니아와 함께 아도니아를 왕으로 부르면서 왕위 등극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등장하는 거 바세바가 등장해가지고요. 바세바가 그 다윗에게 나갑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얘기해요. 내 아들 왕 시켜준다고 약속했지. 그걸 꼭 약속 지켜줘. 그리고 나단이랑 같이 나가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약속했던 걸 지키기 위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옹립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장면 속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그러니까 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을 뿔에다 담아갖고 와가지고 그 기름을 붓고 이 기름을 부은 다음에 뿔라파를 불어요. 거기서. 그런데 뿌 불고 막 백성들이 막 소리치면서 솔로몬 왕은 만세서 하소서로 막 소리치니까 이 아도니아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이게 무슨 얘기야 무슨 일이야 막 이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쿠데타가 진압이 돼요. 진짜 정통성 있는 왕이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이 나팔 소리, 양각 나팔 소리와 함께 왕이 등극을 했던 솔로몬에게 정통성이 부여가 되고 이 가짜 왕이었던 아도니아는 이제 그 뒤로는 이제 조용히 있다가 나중에 또 이제 아비삭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이제 왕위를 또 노리는 얘기를 하다가 죽어요. 예. 그 장면이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즉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요. 이 나팔 소리는 진짜 왕이 누구인가를 결정하는 절대적 지표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장치였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그래서 이 구약시대에 왕위가 된 나팔을 확 불었어요. 스바냐 1장 14절부터 18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경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 같게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에 여호와의 질투의 불이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자, 이게 뭐예요? 이 스바냐가 예언한 이 날은 마지막 심판 날, 인류 최후의 종말의 날인 거예요. 그죠? 그 종말의 날에 뭐가 있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겠다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 진짜 왕이 누구인지. 지금 이 땅에는 진짜 왕이 아닌 사람들이 왕 노릇하며 사는 거예요. 돈 많은 자들이, 권력이 있는 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내가 왕이지 이런 왕 같은 자기의 삶을 누리며 살고 있는 존재들에게 너네 진짜 왕이 와갖고 너희 다 진멸할 거야, 너희 다 끝장낼 거야 라고 얘기할 때 무슨 소리가 난다고요? 나팔 소리가 난다는 거야. 나팔 소리가.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 보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뭐하고요?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 모으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보세요. 여기서 이 나팔절이, 나팔 부는 소리가 구약의 절기 속에 쓰였던 내용들과 구약에 쓰였던 이 용례들을 쭉 살펴보면 이
복음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먼저 보세요. 먼저는 이 나팔 소리를 언제 썼냐면 모세가 회개를 구하는 그 회개의 장면 속에서 나팔절과 연결되어서 대속절까지 나팔을 불었어요. 그죠? 그 매일매일 나팔을 불었다니까요. 그 부르면서 회개를 촉구했고 그 회개와 함께 요구되어진 게 뭐예요? 순종. 그죠? 이 아브라함의 그 용례를 따라서 순종함을 요구했던 그 내용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한 순종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게 하셨어요. 그 완전한 순종 가운데 그들이 뭘 했냐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을 하고 전쟁을 하고 또 자신들을 구원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이 나팔을 불어서 자신들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계속 확인했어요. 그죠? 즉 그 확인 속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 나팔 소리와 함께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순차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나팔을 불 때 진짜 누가 세워져요? 왕이 세워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겠다라는 명확하고 분명한 이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요 내용들을 조금 더 이제 살펴보면은 보세요. 10번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2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리고 한번 11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재림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얘기하다가 나팔 소리를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계시록 10장 7절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라고 얘기해요. 일곱째 나팔이 불면 모든 비밀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완성. 네. 그 완성을 통하여 어떤 구원이 이루어질지 이거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성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왕이 온다라는 사인으로서 나팔 소리 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점과 궁금점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1992년도에 다미선교회라는 이단 단체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1992년 10월 28일 날 재림하신다라는 교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교회를 분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그 미스바 대집회 막 이런 데 가면은 그 다미선교회 소속 청년들하고 저희 형들, 그러니까 저희 선배들이죠. 선배들하고 막 논쟁하면서 싸우는 그런 장면이 심심치 않게 보여졌고요. 다미선교회의 그 열풍이 얼마나 컸었냐면 뉴스데스크에서 그 취재를 했어요. 실제로 그 집회장도 가가지고 이장님 씨가 집회하는 그 집회 속에 진짜 재림이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막 그랬고 막 11시 55분 뭐 56분 7분 8분 실제로 막 실시간 중계하듯이 막 녹화를 해가지고 그 방송을 해줬던 기억이 나요. 그래갖고 막 재림이 안 되니까 막 성도들 일어나서 항의하는 사람들 뭐 지금 날짜가 바뀌었다고 얘기하면서 그러나 우리 집에 반드시 오십니다 할 때 또 아멘 하고 또 사람들이 뭐 홍보했던 것도 다 기억이 나요. 제가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는 정부에서 조사가 들어가고 경찰 조사가 들어갔을 때 이장님 씨 개인 금고에 수 없는 그 금바 골드바와 이 땅 문서 뭐 재산들 이런 게 모아 있었다라는 것을 통해 그가 얼마나 큰 사기꾼이었는가를 이제 우리가 확인하고 경험했던 게 있어요. 사실은 이게 참 어려운 게요. 이런 이단들이 한번 나타나고 나면 교회가 기울어요. 참 재미있는 통계가 1992년도를 기점으로 한국 교회 성도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네, 감소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얘기했던 내용들 가운데 그 내용이 뭐냐면 바라 구약의 절기가 그 절기날에 신약의 어떤 특정한 일들이 벌어졌다. 그래서 이 나팔절이 되면 나팔절에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 나팔절이 일곱째 달이잖아요. 일곱째 달인데 실제로 이걸 태양력으로 바꾸면 10월쯤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기를 이제 예측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2단 마케팅 되게 잘했죠. 지혜롭게. 근데 이제 우리도 이제 제가 계속 우리 배운 게 구약의 절기가 특별한 날에 신약이 무슨 일이 성취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럼 이 나팔절날 주님이 오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네, 있는데 이 나팔절 안에 하나님께서 뭔가 비밀 하나 담겨주셨어요. 그 비밀이 뭐냐면요, 이 나팔절에는 필연적으로 그때 달이 금음달이 떠요. 여러분 이제 이거는 그냥 상식입니다. 초승달이 시작돼서 금음달로 가는 거예요. 초승달이 반달로, 반달이 보름달로, 보름달이 금음달로 가는 거예요. 초승달과 반달을 어떻게 구분하죠? 기역과 니은 아시죠? 이거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금음달은요 금방 지나가요. 높이 뜨지 않아요. 보름달은 높이 뜨잖아요. 그냥 이렇게 인정하세요. 왜냐면 이게 제가 다 알아보고 하는 거예요. 모르셔도 아 그렇구나,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지 이렇게 인정하시면 돼요. 금음달 금방 지나가요. 그래갖고 실제로 나팔절을 지킬 때도요 증인 3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3사람이 금음달이 됐다 그러면 금음달 떴어 이렇게 해서 그 신호를 3명이 같이 받아서 금음달이 떴습니다라고 해야 나팔절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일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 당시에 뭐 옛날에는 뭐 시계가 있거나 뭐 그러니까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눈으로. 그이 나팔절은 뭐라고 불렀냐면 히브리어로 욤 하케세라고 불렀어요. 그게 뭐냐면 숨겨진 날이에요. 뜻 자체가 그냥 숨겨진 날이에요. 그래서 이 금음달이 되는 것을 금방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잠깐 비추가 없어지니까 실제로는요 이틀 전부터 계속 하늘 보고 있었어요. 이 나팔절을 확인해야 되는 그 책임자들이 계속 이틀 동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 지나갈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 나팔절은 정해져 있는 절기였지만 그 절기 속에 숨겨져 있는 시간적 비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름 자체가 숨겨진 날이에요. 그래서 여기 제가 블랙박스로 하나 넣어놨는데 보시면 나팔절은 금음달이 잠깐 비추고 사라짐으로 달의 첫날이 언제인지 확실하게 알기가 힘들었어요. 힘들어가지고 이때가 되면 두 사람에게 달을 관측하게 해서 두 사람 모두 달 모양이 금음에서 초승달로 바뀌었다라고 하면 나팔을 불어 알리는 겁니다. 금음달에서 이제 초승달로 바뀌잖아요. 이렇게 그 바뀌는 시기가 될 때 그걸 관찰해가지고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고 실제로는 이게 3명이에요. 증인이 3명이 있었어요. 두세 증인이 있어야 돼서 3명이 확인을 해야지만 나팔절이 됐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확한 날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때와 시를 알 수 없는 절기. 그래서 그게 바로 나팔절, 숨겨진 날, 욤 하켓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나팔절을 기점으로 해서 재림을 연결지은 거는 그 때와 시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비밀의 사인을 담겨두신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주님이 10월달에 오신다가 아니라 그 10월의 나팔절이라는 절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비밀을 그 절기 안에 담아 놓으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선물 상자를 딱 열었는데 그 선물 상자에 또 선물 상자가 있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 비밀의 상자 그랬고 열면 또 있고 열면 또 있고 이런 것처럼 그 비밀은 끝까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인의 답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절기를 기점으로 우리가 언제 주님 오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뭐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 괜찮아요. 뭐 주님이 오시는 발소리가 저벅저벅 들린다 괜찮아요. 근데 몇 날 며칠 몇 시 얘기하는 순간 제명이 됐어요. 이단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안다고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25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딱 이 나팔절의 분위기죠. 그죠? 언제 금음달이 천사로 바뀌나 깨어서 알지 않으면 그 때를 모르는 거 놓치는 것처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절의 절기는 우리에게 재림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원래 이 나팔을 불 때에는 첫 번째는 뭐였죠? 회개.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으로서 나팔이 불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어떤 회개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의 범죄를 저지르고 그 금송아지의 범죄가 해결되어지는 과정 속에 자신들이 나팔이 불 때마다 회개한 거예요. 근데 그 회개 내용이 이웃에게,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회개의 내용이 담겨져야 돼요. 그리고 또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었죠?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로 해서 그 뿔 걸린 수장을 드렸던 그 내용을 따라서 철저한 순종, 그 순종을 따라 우리가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그 회개에는 그게 포함되는 거예요. 그 포함되어진 것 가운데 그 순종을 어떤 사인으로 하느냐,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하고 멈추고 전쟁을 하고 그들이 회중에 모임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사인이 있었다고요. 나팔수의 그 나팔의 소리에 따라서. 즉
우리가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 소리, 즉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첩하게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예배해야 될 때, 헌신해야 될 때 놓치지 않고 주 앞에 나오는 그 순종함과 이 땅에서의 영적 전투의 삶을 매일매일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팔 소리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가 있었죠? 왕의 귀환, 그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나팔 소리가 들려지는데 그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련히 우리가 하늘로 들림을 받고 변화되어서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하게 된다라고 성경 우리가 계속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그 나팔절, 이 나팔절에 숨겨둔 게 뭐였죠? 욤 하세케, 그죠? 숨겨진 날. 그리고 그때와 신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항상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주님 오시는 날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해라 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렇듯 이 절기 속에 어떤 이들에게, 제가 오늘 왜 설교 좀 이렇게 했냐면요, 아까 우리 열왕기상에서 아도니아와 솔로몬의 이야기를 봤잖아요. 그때 여러분 나팔 소리가 이렇게 나팔 소리가 뿌 나는 거예요. 그 날 때 그 나팔 소리를 다 똑같이 들었어요. 소리는 다 똑같아요. 근데 어떤 이에게는 왕이 되어지는 그 나팔 소리였고요. 어떤 이에게는 가짜 왕 노릇하다가 죽는 날이었어요. 가짜 왕 노릇하다가 완전히 밀려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밖으로 쫓겨남이 있는 그런 자리였다고요. 주님이 이렇게 오셔갖고 갑자기 나팔 부실 거예요.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우리가 그 나팔 소리에 뭐 반응하고 다 좋아요. 근데 우리 그 목적이 뭐예요? 결국에는요, 저는요 좀 종말론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종말론이 우리 안에 좀 중요하게 자리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이십니까? 저는 다른 거 없어요. 저는 무조건 천국 가는 거예요. 뭐 신앙생활 제가 이 땅에서 뭐 어떤 존재로 살건 무슨 사역을 하건 아무 의미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맡겨진 일이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로. 근데 최종 목표와 목적이 뭐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노골적이어야 되죠, 그죠?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 지옥 가면 천국 가야 돼요, 무조건. 전 무조건 갈 겁니다. 왜냐면 지옥이 너무 무서워요. 무섭고 저는 그 나라에 꼭 가고 싶어요. 그게 목적이에요, 제 목적. 근데 그 천국의 나팔 소리가 불려지는 어느 날 어떤 이들은 진짜 왕이 되는 이들이 있고 어떤 이들은 가짜 왕 노릇하다가 죽고 쫓겨나는 인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땅에서 왕이 되고 싶다면 이 소리는 여러분에게 다른 결과를 낳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과 욕심을 실천하기 위한 그런 종교 의식으로서 예수를 믿고 기독교의 예배 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이 나팔 소리는 슬피 울며 쫓겨나는 아도니아가 들었던 나팔 소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연약한 자였고 자격 없는 자였고, 솔로몬이 원래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요. 왕이 될 자격은 아도니아가 더 있었어요. 근데 자격이 없음을 알고도 은혜와 긍휼, 하나님의 약속, 그 다윗과의 약속을 의지해서 바세바가 나가서 내 아들 왕시켜줘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언약에 의거해서 자격이 없었던 자가 왕이 되는 날, 그 나팔 소리는 누구보다도 기쁨이 있고 누구보다도 감격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소리일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소리는 반드시 날 터인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 소리가 솔로몬이 들었던 나팔 소리로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소리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지금 구약의 이 나팔절이 무엇을 증명했고 무엇을 의미했고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믿음의 선배들이 들었던 그 나팔 소리를 지금도 들으면서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의도하셨던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 나팔 소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